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일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능력의 주님 경험하며 우리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구역과 전도회가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마음속에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로에 있는 히람에게 요청해서 벌목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레바논, 두로 이런 지역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 지도로 볼 때 서쪽 지중해가 있는 쪽이죠.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고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두로, 또 그 조금 더 올라가면은 시돈 이런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실 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방 땅, 레바논 땅에 가까운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쪽으로가 다 이제 레바논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국기에 말씀드린 대로 국기에 있는 그 나무 모양이 바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입니다. 아주 굵고 굉장히 곧게 높게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미루나무가 이렇게 곧게 일자로 쭉 자라지 않습니까? 훨씬 굵어요. 굵고 크고 또 이름 그대로 향이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쓰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인사를 왔을 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 관계를 살펴보면 이 다윗 당시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 때부터. 이 블레셋은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이란 지역, 이 지역 이름이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지금은 이제 나라로도 있지만 원래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은 아니고요, 해양 민족이에요. 섬에서 살던 민족인데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빼앗아서 먹고 살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이 땅이 좋으니까 거기 와서 정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로나 시돈 땅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 블레셋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히람 입장에서는 다윗 덕분에 블레셋 안 나타나죠. 다윗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다고 말하잖아요.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고대에는 이 두로가 공성전을 아주 잘하는 나라였다 그래요. 공성전은 이제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성을 짓거나 공략하는 그런 과학 기술이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벌목하는 일도 잘하죠. 이제 뒤에 가면 6절에도 보면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두로의 요청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또 내용을 보니까 히람도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이 일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업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윗 언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가 나를 위해서 집 짓는 거 아니다.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냐?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겠냐? 너가 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고, 너가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내가 너의 왕위도 영원하도록 하고 너의 나라도 영원하도록 할 거니까 내가 널 위해서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짓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있는 히람에게 요청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전략적으로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1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13절과 18절에 보면은 역군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안한 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14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라면 감독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3계조로 나눠 가지고 벌목하고 돌아오고 두 달 쉬고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4달 정도는 벌목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강제 노역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강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든 뭐 목축을 하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강제적으로 한 달씩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 노역에 굉장히 큰 불만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20년을 왕궁 짓는 일에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원된 역군들이 나중에 이제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합쳐서 15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노역을 줄여달라라고 요청할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엔 반란이 일어나고 이 건축과 관련된 감독자 아도니람은 돌에 맞아서 죽고요.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필요합니까? 우리나 멋진 집이 필요하고 우리나 큰 집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무슨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뭐 지구 안에 머물러 사시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를 다 합쳐도 하나님께는 먼지도 안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세요? 그 안에 들어와서 뭐 사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레고 블록 가지고 장난감 뭐 성도 만들고 뭐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면서 거기다가 자기 집 만드는 아이 있나요? 자기 집이 필요 없어요. 레고 블록을 만드는 아이는 내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거기 있는 그 블록들 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만드는 거지. 무슨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무슨 블록 안에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크게 짓는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집을 멋지게 지어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왜 짓는 것을 허락하냐면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좋은 건축물이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성막을 만들 때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막,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뭘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돈에 크게 감동하시겠죠. 우리 모든 걸 다 드린 것이면 감동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물론 교회도 교회가 건축하지만 교회 건축과 성전 건축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건축할 수 있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지 그걸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뭘 더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때 그걸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라 이거예요.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 너희가 나한테 뭘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멋지게 성전을 갖고 가고 이루어가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정치하고 너희들 이익 얻고 싶은 대로 이익을 얻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은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될 거예요. 좋은 재료들, 백향목, 금은 막 갖다 바르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몇백 년 지나면은 다 바벨론에서 뺏어갑니다. 다 뺏겨요. 애굽에서 와서 뺏어가고 바벨론에서 와서 뺏어가고 처음에 금방패 만들었다가 뺏기니까 나중에 노수로 만들어서 대신 갖다 걸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들은요, 이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걸 하나님 진짜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건물, 이건 유한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어주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실 때 내가 그것을 잘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평생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아름답게 건축을 준비하는 우리 과정들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고 만들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버지, 결국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영원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름답게 집을 지어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각 구역과 우리 각 전도회를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며 교제와 선교의 사역에 힘쓰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료해달라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구역과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구역이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과 진로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시옵소서. 저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비전과 취업과 결혼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문제로 사업장 문제로 공부하는 성도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